오늘 설교를 할 때는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이라는 세 장의 스토리를 훑어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훑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자막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언급할 때 그 부분을 눈으로 따라 볼 수 있도록 성경책을 펼치셔서 열왕기상 11장부터 여러분 잘 따라 말씀을 살펴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안 보고도 하고 그냥 하는 이야기 같지만 대부분은 성경 구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아도 그냥 항상 자막에 해당 근거되는 성경 구절을 자막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나타난 그대로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은혜로 받은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관이라고 해서 건축업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옛날 시대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되는, 그래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군대로도 동원되기도 하고, 동원해서 전쟁에 끌고 나가면 군인이 되는 거고, 동원해서 공사판에 끌고 가면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감독관이라는 말은 결국은 장군, 장수 또는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장 27절과 8절을 보면 이 사람을 일컬어 부지런한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이 상당히 인정했던, 그리고 존중했던, 아꼈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선지자가 찾아와 그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말이, 그 소문이 퍼지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남의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가 바로 11장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아히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 참 어렵죠, 그렇죠? 잘 새겨 들으세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장 29절,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납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그리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어릴 때 꿈, 나는 미래 대통령,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로보암의 꿈, 기도, 소원이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내가 이 나라의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큰 용사로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 네가 왕이 될 거다,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네가 10지파나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건 여러분 알고 보면 반역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관리로서 이 나라의 여러분 12분의 10을 내가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성 권력에서부터 반역자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왜 솔로몬이 멀쩡히 살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1장 33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나를 버리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번영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고 기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을 버리면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서 빼앗아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왕 삼겠다는 말씀이지요.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구절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 삼는데 너는 내가 섭정왕처럼 시키는 일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우리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작 우리에게 세세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자율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자율성. 여러분, 부르심대로 산다는 것, 신앙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이 박탈되어진 기계적인 복종의 삶이 아니에요. 너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수도를 어디로 정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어떤 왕궁을 짓고 살든지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담스러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옥죄어가는, 여러분, 첫날 저녁 설교했던 바로 그 큰아들, 아버지는 그에게 너 짐승 한 마리도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이 일터에 나가지 않고 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여러분 떼약볕을 견디며 매일 수년 동안 이 일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 누렸어야 마땅하다. 누렸어야 마땅하다. 쉬고 싶었으면 쉬었어야 마땅하다. 일하지 않고 싶었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주신 자율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처럼 살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내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은 뭐든지 시키실 것만 같은. 그래서 사실 오래된 이런 교회들, 제가 여러분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설립 연도가 똑같더라고요. 48년. 근데 여러분이 몇 달이 빨라요. 우리는 8월 10일.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오랜 교회들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합니다. 은혜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은 여러분이 묵은 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새가족들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 뭔가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될 것만 같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 시간을 다 내놓아야만 될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남의 짐 다 짊어지고 내가 살아야만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지고 살아요. 왜? 은혜 받았다, 믿음 있다 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3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원래 설교 전에 카페인과 티를 마시면 카페인 성분이 이 입을 마르게 해서 제가 원래 안 마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거라서 마셨더니만 네. 저희 교회는 강사가 오면 강사한테 대접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제가 리스트를 정해놨어요. 네. 강사에게 대접하지 않아야 될 것, 일단 씨가 있는 거, 키위, 딸기, 그 다음 입술의 색깔이 변하는 거, 건포도나 블루베리나 뭐 이런 거. 여러분 강사가 대접받는다고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난 뒤에 양치질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강단에 올라오거든요.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강사가 오거들랑 입을 마르게 하는 건 절대 내놓으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차를 마시고 입이 말라가지고 목소리가 꺾어지더라도 그건 여러분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네가 만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따라하십시다. 지향성. 다시요. 지향성.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죄를 짓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잘 섬기는 방향으로 너의 자율성이 실천되어야 한다. 자, 따라하십시다. 자율성, 지향성. 다시요. 자율성, 지향성.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어다가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여러분 가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되 그것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만 산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우리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성경 안에 누구도 받지 못한 딱 한 사람만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윗.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겠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집은 빌딩이에요. 성전이라는 건축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겠다고 말하는 집은요, 하나의 집안이에요. 집안. 왕가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는 왕조, 다이너스티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것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약속이라도 해주셨지만 여로보암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없고 헌신한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왕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 같은 왕조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축복,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 소문이 퍼지자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누군가가 또 다른 왕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예언되어졌다? 솔로몬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0절을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인정받고 총애받던 관리가 이제는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원치 않는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을 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 때문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도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 꽃길을만 걷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탄탄대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왕권, 이건 아버지 잘 만나 주어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 왕권,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사는 건 하나님 떠나 살면서도 왕권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살기는 하나님 멀어지며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사울 왕도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리인데 살기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는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은혜로 받은 자리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살면서도 자리는 지키고 싶어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왕이 내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솔로몬에게서도 나타나고 여러분 이 사울에게서도 나타나요. 자기 아버지가 왜 사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처하게 되었는지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전에 있던 거 다 쓸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이나 오늘 시대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 받으시고 왕위에도 오르게 하겠다 약속 받았는데 여러분, 정작 내 현실은 여러분 이집트로 망명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이 나라에서 세력을 규합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 망명 가 있으면 왕이 될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다고 자기가 왕자도 아니잖아요. 왕손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진 자리 이집트에 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저 남의 나라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땅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는 너무 많은 부역을 시켰습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부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뭐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궁궐을, 여러분 그 많은 부인들의 궁궐까지 다 지어줬으니까 엄청나게 부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부역만 좀 줄인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로웠다면 뭐라고 대답하게 되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지을 만큼 지어놓았으면 더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고생했다, 애썼다, 우리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또는 필요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는 굳이 건축을 할 일이 없다. 너희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편의를 더 잘 돌보아 주겠다. 국민들의 안위를 내가 좀 더 신경 쓰겠다. 이랬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를 떠받들었을 텐데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허리보다 굵다가 아니고 내 허리 아래보다 굵다. 아이들이 있어서 좀 표현하기 거시기한데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생식기보다 굵다, 이 소리예요. 이 성경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표현이었나 봐요. 애들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똥 굵다 이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2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스스로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다윗 솔로몬 그 집안에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남의 나라에서 가만히 있는데 12장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따라하십시다. 청하여 삼았으니. 다시요, 청하여. 여러분, 여로보암이 내가 이제는 왕이 될 때다 그러고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오히려 부른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 약속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된 사람들이 그를 청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버린 르호보암, 백성들을 빼앗겨버린 르호보암이 여러분 멀쩡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아이 괜찮다, 내 나라 요만큼 남아있으면 괜찮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12분의 2로 줄어들어 버렸는데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되찾아야죠. 왜? 그것도 반역이잖아요.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을 했다면 여로보암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이미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는 이미 체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왕조의 정통성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한 번도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내가 리더로서 군사를 억어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싸웠다면 여로보암이 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게 르호보암이 하려는 일이었어요. 근데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돌아가라. 다시요, 돌아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기 위하여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전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전쟁을 막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 왕의 자리 빼앗길 것 생각하여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은혜로 그냥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왕이 되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의 은혜인데, 은혜로 받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며 지키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힘으로 여러분 이기려고, 빼앗으려고,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편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세력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된 것이고,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 도망갔을 뿐인데, 여러분,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솔로몬 그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 버린 것, 그가 심리전을 펼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론전을 펼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더니만 사람들이 찾아와 청하여 나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왕 되고 싶다고, 나 이제 왕 돼야 되지 않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왕 삼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로 이끄시는 동안에 모든 일의 주도권이 여로보암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으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자율성과 지향성.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자유가 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지향성 하나는 분명해야 된다. 나를 버린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를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 집안 같은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살아가는 모습이 영 엉망이에요. 성경 12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렇죠? 수도를 세겜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여러분, 성을 여러 개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고 갈 텐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남쪽 예루살렘에 계속 오고 가고 하다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 나라를 와야 되고 살기는 북쪽 나라에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저 여로보암 하나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예배 드리기가 편해지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할까? 그게 뒤의 구절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염려는 어떤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정치에 참여했던 그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통 왕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되고 싶다라고 인정받아서 아니면 전쟁에 엄청난 공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따라온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개척해서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어느 날 나를 그냥 담임 목사로 데려다 앉혀 놓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가운데 개척 목사님과 저같이 위임받은 목사님들은 여러분 좀 존재감이 달라요. 우리는 파리 목숨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고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데려왔다고.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라고. 성도들이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개척에서 일고 간 목사님들의 목회 스타일은요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성도들이 순종적이고 복종적이에요. 그런데 위임받은 목사들은요, 뭐 한마디 의견을 꺼냈다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몇 마디만 불편하게 하면 알겠습니다. 말 좀 해서 뭐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날마다 눈치 보며 평생을 목회해도 언제나 장로님들, 집사님들보다 교회 늦게 온 사람으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위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생리가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가 목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이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저 사람들을 내 리더십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저들이 망명가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우리 왕을 해라 라고 그냥 월급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저들을 이끌어갈 구심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 왕국을 이루는데 내가 기여한 것도 없어요. 애쓴 것도 없어요. 전쟁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한날 저들의 마음만 돌아서면 나는 왕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게 여로보암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면성이 있죠. 여러분, 이 왕의 자리를 주신 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를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왕 삼았다는 생각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도 돌아갈 때 뭔 생각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율성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향성을 따라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집안이 세워질 거다.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 자자손손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 핑계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성전 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이럴 바에야 나라 다시 하나로 합하자 라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자기 안에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12장 28절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따라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쥐어 짜낸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남쪽 끝에 북쪽 끝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여기에서 네가 제사해라. 그리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것이 가지고 온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제사 처소에 하이플레이스라고 영어 성경은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신에게 다가간다고 할 때는 좀 더 높은 곳, 신성한 곳, 여러분 이런 데 가는 게 있잖아요. 이 제사 처소예요. 뭐 집이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제사는 여기서 드리자 했던 어떤 처소를 만들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뭐 우리나라 추석 같은가 봐요.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왜요? 왜 비슷하게 해야 돼요? 절기가 다르면 한쪽은 여기 가서 제사했다가 이 날짜는 여기서 제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남쪽 땅은 아예 얼씬도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산당에서 제사해라, 거기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아 우리도 제사장이 있어,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절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절기를 정하자, 똑같은 날 절기를 아예 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도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 중에 저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좀 하이라이트 하든지 밑줄을 치든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12장 26절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그리고 33절 자기 마음대로. 따라하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왕의 자리에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된 이유와 결과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인생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요, 그 조바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살다가 보니까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산당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일반 백성 제사장들 곁에서, 여러분 그리고 송아지 곁에서 여러분 분향하는 일종의 예배와 제사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파견해서 여러분 베델에까지 와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요, 분향하던 여로보암이 13장 4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분향을 하다가 선지자가 저 밑에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손을 펴며 야! 저놈 잡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놈 잡아! 했는데 성경 보세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말랐다는 말은 마비되었다는 말이에요. 손을 펴기는 폈는데 저놈 잡아! 했는데 이 손을 어떻게 거둬들이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태세가 바뀝니다.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저놈 잡아라 말라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죠. 내 자율성의 선을 넘은 거예요. 지향성에서는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삶을 벌써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경고하시는 거죠.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약속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는 지키고 싶고 삶의 방식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손이 굳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여로보암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권력자로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고 여러분 제사 처소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고 여러분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으니까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분향하는 건 제사장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왕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눈아래로 보이는 거죠. 왜?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킨 니까 것들이 하는 일을 내가 왜 못하겠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올라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사실은 자기의 손 하나도 마음대로 펴고 접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손의 일이겠습니까? 네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하면 지킬 것 같으냐? 아니야.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버금가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조바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면서 이걸 잃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켜보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 가짜 예배 쳐서 여러분 전부 다 가짜 모조품으로 진짜를 대신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붙들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을 놓치면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도 믿음을 붙들면 소명 사명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율성을 따라 여러분 올바른 지향성 안에서 자기 삶을 살며 자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목사의 자리, 목회의 자리마저도 만약 이 자리는 지키고 싶은데 이걸 믿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지키려고 한다면 여로보암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로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삶을 살게 된 모든 시작점, 시발점은 염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뭐죠? 백성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내게서 마음 돌아서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그를 사로잡자 그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생각했어야 돼요. 뭘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전쟁에서 어쩌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나서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명 은혜로 그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나만 아니라 자자손손 왕의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올바른 지향성 안에 사는 거야, 이 결심을 했어야 되는데, 믿음의 지향성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잔머리 굴리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믿음을 붙들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지만,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야 할 길을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고 사업의 거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이 되는 기업과 내가 지금 뭔가 매여 사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저 기업체와 사장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 이 기업의 거래, 이번에 어떤 승진의 기회,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일 수밖에 없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염려에 빠지는 순간부터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목 생활했다 그랬죠. 군대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나라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군대 안에서 살아보니까요, 모든 지휘관들의 기도 제목은 무사고예요. 그런데 무사고를 기도하는 이유는 인명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진급에서 누락되기 때문이에요. 멀쩡하게 사고 없는 여러분 진급 대상자들이 있는데, 굳이 사고 난 부대의 지휘관을 굳이 진급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하자가 있으니까. 결국 내가 일생을 군인으로 살겠다,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꿈꾸었던 그 대단한 사람들도 결국은 진급이라는 걸 앞에 놓고 내가 군인으로 원래 해야 될 게 뭐냐, 소신껏 내가 배운 그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역할을 잘해서 훈련할 때 제대로 훈련해서 강한 군대 만들어내고 정신전력이 있는 군대를 만들어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급 심사를 앞두고는 수류탄 훈련도 안 하더라고요. 사고 날까 봐. 화기 훈련을 안 하려고 해요. 사고 날까 봐. 목사만 만나면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는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쌓이는지요. 아니, 저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 최고 사령관이 되고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진급을 위하여 군대 훈련을 안 시킨 사람이 최고 지휘관이 되면 나라가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할 수 있을까? 제가 요 말을 설교 때 몇 번 했더니만, 국회 국방위원 보좌관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말씀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목사인 저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한 사람의 목사인 나는 진짜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불러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이 길 들어서게 하시고,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는, 여러분, 제가 배를 좀 굶었다고 한 이유는요, 제가 총신대학 신학과를 입학한 이후에 집에서 정기적인 학비 제공을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말 그대로 호적에서 이름 파낼 걸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기숙사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뭐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굴에 간 게 아니라 사는 게 걱정이라서 날마다 기도굴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나이 20살에.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뭐 나중에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막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20살부터 설교자가 되어 지금껏 섬겼어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염려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질 따라, 성향 따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그 자율성 안에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신학교가 내게 가르쳐 준 목사의 그 길, 그걸 내가 올바로 가기 위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리 빼앗길 걸 걱정하지 아니하고 진짜 소신껏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교인들의 투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교회가 싫어한다면, 내가 교회를 세우더라도,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개척을 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합니다. 분명 목회 자리를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은 것을 믿음으로, 헌신으로, 사명감으로, 내가 생각하는 양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애씀, 내 안에 없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요, 짝퉁 인생이 됩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믿음 때문에, 소신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경우, 그게 바로 이미테이션 인생 아닙니까? 은혜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를 붙들고 내가 산다고 하면요, 주시는 만큼 누리겠다, 그 이상은 내가 욕심도 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누가 나를 빼앗겠냐, 내게서 빼앗아 가겠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상을 내가 원하는 만큼을 누리고 싶으니까 자꾸만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그걸 내게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자꾸만 비굴하게 굴복하고 양심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면 당당할 수 있지만 믿음을 놓치면 여러분 비굴해집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로지 믿음에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살든 경찰로 살든 아니면 관직에서 있든 아니면 사업, 교육, 사회 어떤 영역에서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신대학의 심령 수련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학도 한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부흥회를 해요. 모교에서 불러줘서 심령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센 말을 좀 제법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듯이 교수님들이 못 가르치는 건 죄입니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설교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뭐 별의별 말 다 했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이 너무 지루하게 가르쳐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 과목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신학을 잘 배워 목회를 해야 될 사람에게 흥미를 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교수법을 가진 교수님은 죄인이에요. 공부하게 만들어야죠. 흥미있게 만들어야죠. 아,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이걸 내가 배워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돼야죠. 아멘 안 하시네. 뭐 물론 교수님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지만 뭐 신학교 교수님들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부총장님이 집회를 마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명호 목사님, 목사님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제가 볼 땐 거기는 감정이 반반이었어요. 너 굉장히 시건방지구나 라는 뜻과 함께 이 사람 봐라, 뭐 이런 느낌. 제가 그날 이렇게 했거든요. 이쪽에 앉는 분이 교수님들 자리가 이런 자리였는데
총신대 강당에 가면 교수님들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교수님들이 저를 가르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설교 듣는 자로 부르셨으니 잘 들으시라고. 설교 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드나들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저는 제가 무례하거나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대원에 또 설교를 하러 가서 어느 학생이 장기침을 자꾸 하길래 학생 죄송한데 참을 수만 있으면 기침 한번 참아 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로 설교 끝날 때까지 기침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될 기침인데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목받아서 딱 하니까 긴장이 됐는지 기침이 싹 가라앉아 버렸나 봐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던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야, 뭐 저런 설교자가 있나? 저 사람 정말 희한하다. 근데 나중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걸 우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옮겨진 이상, 촛대가 옮겨진 이상 솔로몬이 이걸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영광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받기는 하나님께 받고 은혜로 받아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전부 죄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니 지키지 못하는 거죠. 다윗도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면 한 번 잘못하면 다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실수할 수 있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은혜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옛날 영광만한 영광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자율성이 지향성의 가이드라인을 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목 전역하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처가살이 했던 이야기 새벽에 말씀 좀 나눴죠. 그리고 9.11 때 여러분 미국하고 제가 전화하고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 미국에서 불러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도 아닌데 부목사로 종교 비자, 취업 비자까지 내주어서 12월에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저는 약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건데 왜 미국 가서 공부해? 난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한국말로 한국에서 목회할 건데 내가 왜 서양 코쟁이들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약간 이런, 원래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괜한 자존심을 가지고 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불러서 갈 곳 없으니까 코가 낮아져가지고 불러주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간지 한 달 만에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저를 불러 가셨거든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 목회자들만큼 헌신적이지도 않고 목회에 대한 헌신도도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 있으면 좀 추천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저를 뽑아서 미국에 들어오도록 다 해주신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나 한번 가자 그러면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이게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슨 말씀인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여기 있다가 때가 되면 공부도 하시고 뭐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한국 돌아가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구나는 것을 감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진짜 한 달이 지나자 여러분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사 집사파와 장로파가 나눠져서 여러분 엎어치기, 매치기, 주먹다짐
미주 한국일보 일면에 사진이 나올 만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그렇지. 오죽했으면 얼굴도 안 보고 나를 뽑았을까. 재료되던 교회라면 면접도 하고 뭐도 하고 별거 다 했을 텐데 이러니 나를 뽑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여러분 중간에 끼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께서 자기 목회를 돕기 위해 한국적 정서를 가진 목회자를 뽑아 저를 데려갔는데,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 장로님 파에서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젊은 목사를 데려왔다더라. 여러분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저는 불려간 걸로 따지면 목사님 편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불러서 갔으니까.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나냐?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려고 한국에서 젊은 설교 잘하는 목사를 데려왔다더라 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대한 반역자처럼 말이 돌기 시작하네요. 그 동네가 시카고였습니다.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장로님들이 제 인사를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일을 실행해서 데려오자고 하니까 데려오긴 했지만 장로님들은 그게 너무 떨떠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 가족들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콧방귀를 뀌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한 게 한두 주가 지났는데 소문이 나기를, 아니 뭐 내가 언제 목사 장로님들이 날 불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5개월 만에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35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정확히 반쪽이 나서, 그래도 여러분 시카고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사이즈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있는 교역자들을 전부 다 해직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대해서만큼은 의리를 지켜주셨어요. 들어온 지 이제 5달, 6달밖에 안 됐으니 갈 곳 없으니까 이 교회 적을 붙여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도 안 해주고 변호도 안 해주고 편도 안 들어주고, 그렇다고 제가 장로님 편을 들 수도 없었어요. 왜? 내 인사도 안 받고 목사를 쫓아낸 분들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여러분 제 성격이 저 불분명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노회에다가 사직서를 냈어요. 당회가 구성이 안 되고 당회는 다 해산시키고 교역자는 다 잘라버리고 목사님은 성도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7분, 8분 계시는데 당회가 구성이 안 된 완전히 사고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노회에서 조사처리위원회,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나와서 지금 하는데, 거기다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제 양심상 목사님도 못 따라가겠고 이 교회도 편을 못 들겠습니다. 저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속으로는 쪽팔려라. 미국 나온 지 지금 몇 달 됐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 처지 이게 뭔가? 하나님, 아니 그렇게 내가 한밤중에 울며 기도해도 내 길 뭐 여신다 만다 하더니만 이렇게 길을 좀 여시나 싶었더니 겨우 이런 길을 나한테 주시려고 그랬나? 뭐 이런 마음, 역한 심정이 생기면서 어쨌든 사직서를 냈는데, 임시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는 다 남의 교회 담임 목사들이라 주일 오전 예배 여기 설교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목양도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목사님 오실 때까지만 목사님이 좀 임시로 좀 맡아주십시오. 임시로. 사직서 알겠는데 임시로 좀 맡아달라. 교회 형편이 그렇다. 그래도 목사님도 교회를 위한 일꾼 아니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목회자도 없고 교회가 버려질 상태이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제 사직서는 수리한 걸로 치고 제가 다시 고용된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담임 목사 없는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바에야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죠 라고 장로님들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인사도 안 받던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도 기도원은 아니지만 리트리트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수양관 같은 데가 있어서, 여러분 시카고에서부터 저 위스콘신 주에 있는 수양관까지 제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닷새를 다녀왔어요. 그때는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금식을 하루 이틀 하고 나니까 제가 두통이 좀 많은 사람인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금식에는 실패하고 어쨌든 기도하는데 마음에 편안함이 없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제 마음에 왜 평안함이 없었는가 하면, 제가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게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짓말이 있었죠? 장로님들이 목사님 쫓아내려고 한국에서 젊은 목사 데려왔더라 라는 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광고를 내고 했더니만 여러분 서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역사가 있고 여러분 사이즈가 있는 교회,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뽑지 않고 다시 한번 저한테 또 요청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지나서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똑같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닷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자리를 주신다면 나를 위해 예비된 자리가 따로 있을 거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직 자체를 내가 꿈꾸었다고 한다면 그거 냉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자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진행하여서 뉴저지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형님처럼 잘 모셨어요. 물론 부족함은 있긴 했지만. 목사님도 어려운 중에 교회를 돌봤으니 목사님 나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때 서든이라는 남침내 신학교에 목회학 박사과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어느 성도님이 당회에 투서를 한 거예요. 비록 정명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여기서 이렇게 애를 썼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정 목사님이 계시는 건 걸림이 되지 않냐, 정 목사님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편지가 전 교인의 헌금함, 저 뒤에 있는 저 꼬지에 모든 교인에게 그 편지가 꽂혀 있는데 제 헌금함에도 꽂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읽었어요. 주일 아침에 읽자마자 제가 목사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목사님 이런 편지가 지금 저에게 대했는데 보니까 다 꽂혀 있습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 사실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당회원들에게만 이런 편지가 먼저 왔었는데 당회가 아니다, 그래도 정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고 무시하고 지나왔는데 이게 지금 또 편지가 온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 경력은 길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존재로 목사님 옆에 있는 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사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주 기도를 한 뒤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1대1로 만나서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기 이전에 제가 1년 반을 여기서 부목사이지만 담임처럼 모든 목회를 감당할 때 시카고 지역 안에 제 설교가 1년 반 동이나 라디오 방송으로 한인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요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도 요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저랑 개척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한국으로 나오실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경험했던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의 동서되는 분이 의사이신데 알라바마 주에서 의사로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알라바마 주의 담임 목사로 응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파트로 전환을 하면서 시작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끝내는 길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카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7장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원치 않는 카드는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목사로 있다라는 건 능력, 나이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의 질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압살롬처럼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지 않기 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목사님에게 축복받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왜 너랑 나랑 만난 지 몇 달 되었다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분 날 모르고 나도 그분 잘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내가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분에게 내 앞으로 갈 길에 대하여 축복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7개 카드 중에 목사님 원치 않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만약 결정하신다면 시카고 지역에는 남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카드 4개가 날아갔어요. 담임, 부목사, 개척, 유학 공부하는 거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거 알라바마, LA, 한국.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 내가 목회하고 부르심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까지인가 보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날짜를, 사임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데 어느 날 당의 가장 어른 장로님께서 목사님 식사나 한번 하시죠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 중국집이었어요. 앉아가지고 목사님 가시는 건 이미 결정이 났지만,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종교 비자로 오셨고 오자마자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서류를 하나 꺼내시면서 목사님 이제 지장 찍으라고, 핑거프린트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요거 몇 달 안에 영주권 나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요거 진행하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속해서 일한다는 것이 IRS에서 세금 내는 데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한국으로 가시거들랑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우리 교회로 송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금액만큼을 사례를 전하는 걸로 체크를 끊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몇 달만 하면 목사님 영주권 나옵니다. 애도 셋인데 애들 언제 또 미국 유학시키실지도 모르는데, 또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나가시지만 언제 또 미국 다시 들어와 공부를 하든지 사역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신의 어느 교수님도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어느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장로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면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들어오게 하실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장로님이 화가 내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뭐라도 배려하고 싶은 거예요. 수고한 것에 대하여,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 때문에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중에는 아주 원색적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하면 젊은 사람이 들어야지부터 해가지고 목사 장로는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또 나이가 나오고요. 목사님 밑에 이거 영주권 이거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든 게 얼만데, 돈이 얼만데, 돈 이야기도 나오고요. 돈 이야기, 나이 이야기로 내 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오려고 하는데 같은 교회를 섬겼던 영어권 목회자가 너 미국 왜 왔냐 묻더라고요. 영어로 말했는데 영어를 전달할 능력이 없어서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미국 왜 왔냐? 걔는 영어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래도 대화가 돼요. 1.5세라 1.7세쯤 되는 친구라서 서로 말은 듣는데 말을 못하니까, 영어는 듣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저만 못하나요? 거기 영어하고 나는 한국말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요. 신학 토론까지도 했어요. 그렇게도. 어쨌든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다.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나? 기껏해야 찌그러지는 교회, 깨진 교회 뒤치다꺼리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나 이렇게 나를 쓰임받게 하는지 나 좀 마음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는 가겠다. 그 친구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 좀 바보 같다. 사실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인데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네가 갈 길을 목사한테 묻냐? 네가 정하면 되지. 너 여기서 해도 된다. 내가 볼 때 너 공부해도 잘하겠더라. 목회해도 잘하겠더라. 한국 목회자들 중에 너만한 사람 별로 없다. 너 미민교회 좀 챙겨야 되지 않냐?
막 나중에 사명감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 거절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온 지 1년 만에 제가 해성교회 담임으로 불려왔어요. 해성교회 담임이 될 때도 이력서 내지도 않았어요. 제 얼굴도 안 보고 교회가 공동의회로 그냥 정명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고 결의해놓고 저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했어요. 심지어 그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설교를 와달라고, 오후 3시 예배에 설교를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부목사 설교를 뭘 요청을 하십니까? 그래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고 그냥 강사가 필요하니까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싶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지금 예배를 5번이나 드리는 교회에서 새가족 담당자로 섬기고 있는데 오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새가족 웰컴을 하고 바나바 연결을 다 시키고 그래야 내 사역이 끝나는데, 내가 부목사로서 남의 교회 설교하러 간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일도 안 마치고 가는 거 제가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는 설교 테이프 없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청빙을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해성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익이라든지 되는 방법 또는 성공하는 것, 취하는 것을 위하여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어느 사람이 그것을 뺏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사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사람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 가서 비굴한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거기서는 거래가 뒤틀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미리 8월 15일이라는 가짜 절기를 정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막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제 자부심은 이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 이 회중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셨다. 혹시 이 자리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내가 누구보다 못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놓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학도 더 잘 아시고 나의 설교를 평가도 하시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다.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노래를 듣기 원하신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노래를 듣기 원하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내 실력 뻔히 아시는 분이 내 노래를 들으려고 하실 때 내가 해야 될 건 뭔가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노래,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그걸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남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때때로 여기 지금 임직식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도 임직자 선출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내가 돼야 될 사람인데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뭐 아깝게 몇 표 차로 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시키려고 하셨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 표 잘못 찍어서라도 여러분 되게 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투표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려서 권사님들 제발 아는 사람 40명 뽑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찍지 말고 제발 좀 뽑으려고 하는 숫자만큼 다 찍어주세요 그랬더니만 우리 어떤 권사님 7분이나 다 찍으세요 했더니만 후보를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아니 뽑으려고 하는 숫자를 다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다 찍어버린 거예요. 다 무효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하려고만 하신다면 실수로 찍은 표를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게 하셨을 때는 이유와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섭섭하다, 마음 상한다, 상처받았다,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건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요, 사람한테 표 몇 표 더 받으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곁길로 가는 일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의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려면 어떻게든 시키시고 하나님이 안 시키시려면 뭐라고 해도 안 돼. 되신 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려먹겠다고 부르셨는데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사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말 못했어요. 쫄보라 가지고. 근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라고 하면 부담된다고 안 한대요. 직분 안 받고 잘하겠대요. 말이 됩니까? 결혼 안 하고 살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서리 집사님은요, 조금만 해도 아이고 잘한다, 해줘서 고맙다 이런 분들이고요, 중직자는 안 하면 욕먹는 게 중직자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부담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서리 집사는 하면 잘한다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중직자들은 안 하면 욕먹는 사람들, 그 부담과 짐을 지고 살아가라고, 이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부르셨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당해야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잘하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설교 바로 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준비된 원고가 있긴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온전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설교자로서의 집회 인도자로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 참 잘하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건 에베네셀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뭐 얼마나 했는지 아냐 네가. 큰아들처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기도는 그렇게 울먹거리며 해놓고 돌아서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돼, 이 교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천 제2교회를 쓰려고 하신다면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 쓰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좋은, 대단한, 잘 나가는 사람과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좋은 기회를 오히려 한번 걷어차 볼 줄 아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성교회를 목양하면서 시카고에 있었던 그 교회를 가끔씩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월터 리 목사가, 그 이름이 월터 리예요. 자기 이름 되게 싫어했어요. 월터가 뭐냐고, 자기 이름이. 웃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안 웃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그래요. 옛날 70년대 이민간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월터라고 지었는데 아들은 그 이름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터 리 목사님이 너는 네가 왜 미국 왔는지 모르겠다, 왜 한국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바보 같다 라고 한 그 모든 말에 대하여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만약 제가 미국에서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우리 혜성교회에서의 목양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저처럼 딱 부러져야 직성이 풀리는 저 같은 사람이 전통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성도들, 앞도 뒤도 없는 감정적인 대립들, 여러분 앞과 뒤가 모순적인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과연 목양을 견뎠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엄청 센 걸 저에게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한국에 나오자마자 1년 만에 여기 담임 목사로 온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길을 저를 위해 예비해 두셨는지 저는 전혀 몰랐죠. 어깨 축 처져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나는 뭔가 꿈을 꾸고 갔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여러분 사역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남 뒤치다거리만 하다 온 내 인생 이게 뭔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만약 제가 거기서 이 자리 하나 얻어볼까 하고 여러분 굽실대면서 이 사람 비위 저 사람 비위 맞추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혜성교회라는 목양지를 못 만났겠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답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그냥 잘 버티기만 하다가 보면 마치 여로보암이 망명가 있던 사람 불러다가 왕의 자리 턱 앉히시는 것처럼 실패처럼 여겼던 내 인생을 갑자기 턱 데려다가 하나님이 담임 목사 자리에 턱 갖다 앉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길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요행 따라서 이익 따라서 자리 따라서 절대로 믿음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는 지향성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 내 팔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팔 굳어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